오늘은 야곱의 기도라는 설교의 제목을 정했고,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드렸는지 그리고 그 기도가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전에 먼저 오늘 우리 교회가 항상 유의하고 항상 조심해야 할 몇 가지 일들을 함께 먼저 나누고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세 가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늘 항상 깨어있고 조심해야 할 부분은 권위주의입니다. 특별히 목회자 그리고 교회의 가장 어른들이 되시는 우리 장로님들 혹은 교회의 중요한 요직에 맡아 섬기시는 중직들, 직분을 직급으로 이해하는 순간 교회는 질서가 무너지고 흔들리게 되어 있죠. 근데 다른 분들은 혹 때로는 잘못된 권위로 행할 때에도 그것이 잘 수습이 될 수 있는데, 저도 짧은 시간이지만 목회를 해오고 여러 교회를 함께 경험해 오면서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많이 듣고 경험한 바로는 목회자가 권위주의에 잡혀버리면 교회는 여지없이 뿌리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 함정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함정이라는 것이 깨닫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그 권위주의는 진짜 말 그대로 권력과 위력으로 위에서 누르는 힘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교회는 그럴 수 없고, 교회의 권위는 위에서 누르는 권위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올려드리는 권위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권위는 권력과 위력이 아닌 권면과 위로로, 저와 우리 교회에 세워지신 리더십들은 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열방교회를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권면과 위로로 함께 세워나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기복주의입니다. 늘 자주 우리가 듣는 이야기지만 기복주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 신앙의 최종 목적을 복에 두는 것이죠. 물론 이 복에 대한 것이, 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기복주의에서 말하는 이 복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는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우리가 잘 풀려지면 좋으니까, 많이 가지면 좋으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좋은 일이니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것이야말로 기복주의가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기복주의에서 말하듯 기복주의처럼 복을 우리가 구하기만 한다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찾아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매 순간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 할 텐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복을 세상에서 말하는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복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의 복을 옆에서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큰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매스컴인 것이죠. 온갖 유튜브를 통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것이 마치 기준인 것처럼 아름다운 생활, 호화로운 생활, 여유 있는 생활, 그것을 모든 인간이 꿈꾸게 만들고 그것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기복주의의 폐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복을 구하시고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꿈꾸는 생활이시고 어떤 삶이 여러분에게는 풍요로운 생활이십니까? 풍요로움, 풍족함을 떠올리면 여러분의 이미지 안에 세상으로부터
담겨져 온 그런 멋진 광경들이 떠오르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이미 거짓 메시지를 깊이 심어 주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기복주의가 문제인 것 더 설명할 이유 없이 큰 문제이고요. 또 하나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반기복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복주의의 반대말을 좀 생각하고 싶은데 막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반자를 붙였습니다. 반기복주의, 말 그대로 기복주의를 반대하나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반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지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복을 구하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고 구원받은 최고의 복을 주셨는데 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느냐?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인데 우리가 좀 오늘 본문을 통해 좀 기억해야 하고 또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이 복을 구하는 행위 자체를 잘못됐다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을 할 경우에는 우리 안에 인간의 의무와 책임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에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율법을 더 강조하게 되죠. 그리고 그 율법을 내가 잘 지켰다, 이것이 내 신앙의 최종 목적이 되어버리는 잘못된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복주의도 그리고 반기복주의도 모두 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다른 개념으로 가져오 본다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이 문제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 성과 속의 개념으로 볼 때에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영혼과 육체, 어떤 것이 거룩함이고 어떤 것이 거룩하지 않은 속인가요? 어떤 것이 성이고 어떤 것이 속인가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영혼은 거룩한 것이고 육체는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것이라 라는 개념이 저도 물론이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육체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만드셨어요. 영혼과 육체 모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편협된 시각으로 우리가 성과 속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자칫 설교를 잘못하면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제한할 수 있고 또 과거에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늘 조심스럽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진짜 복이죠. 맞습니다.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것이면 되었으니까 또 무슨 복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짧게 제가 정리를 해보면, 기복주의와 같이 늘 우리 신앙의 목적을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나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만 고백하는 믿음도 문제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을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믿음의 자세도 동일하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정확한 표현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검색을 해서 찾았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유일한 전능자이시며 모든 왕과 주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가장 큰 복이 맞아요. 근데 그 복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원이라는 말은 시작이죠. 시작점이에요.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샘물의 근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어떠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구멍에서 생수가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넘쳐나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서 온 지면을 적시고 그곳에 생명을 불어넣고 생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는 말은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되 그 복이 끊이지 않고 솟아나는 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쏟아내어 주시는,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 말하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언급하시는 복은 어떤 복인지 여러분 보시면 좋겠어요.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한다.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신명기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도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었죠?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의 내용은요, 그 바로 위에 있는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번성케 하시겠다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고백이에요. 한 구절 더 보시죠. 1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전 여기서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첫 번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하나님 앞에서 양식을 먹는 복. 두 번째는요,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주시는 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죠? 너희와 너희 가족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것.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어떤 복을 이야기하셨죠? 너의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우리가 땀 흘리며 수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뒤에 또 뭐라고 되어 있죠? 너는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신 본심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는 그 일로 인해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 히브리서에서도, 이게 구약의 개념만이 아니고요, 히브리서에서 넘어가서도 신약에서도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번성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의 개념이 우리말로 찾아보면, 복이라고 검색하면 뭐라고 뜻이 뜨냐면 행복이라고 떠요. 행복.
행복. 저희 아들 학교 친구 중에 이름이 남자아이인데 행복이라는 아이가 있거든요. 이 아이가 진짜 행복을 맛보도록 이제 빨리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영어로는 bless라고 하죠. bless you 해서 신의 가호를 받는다, 신의 축복을 받는다, 이런 뜻의 bless가 있다면 히브리어로는 바라크라고 해서요, 이 축복에 대한 단어가 이렇게 네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그런데 이 여러분 바라크라는 단어를 잘 보시면 우리가 해야 할 뜻이 두 가지가 있고요, 하나님 편에서의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두 가지가 뭐죠? 무릎을 꿇다, 또요 찬양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무릎을 꿇는 행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행위가 된다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목을 만드신 거예요. 그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신데, 그냥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너희들이 나를 찬양하고 너희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으라, 내가 샘 솟듯이 쏟아 나오는 복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의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거절할 이유도, 거절할 힘도, 거절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좀 본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제가 서론으로 말씀드린 건데 조금 길었지만, 이제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성경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장면이 여러 장면들이 있겠지만 세 장면을 좀 뽑아서 함께 오늘 말씀을 보실 건데요. 첫 번째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광야에서의 기도입니다. 이 광야가 나중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곱이 어떤 기도를 했죠? 어떤 기도를 했냐면, 첫 번째, 나를 지켜 주십시오. 나의 안전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두 번째, 먹을 것, 입을 것 나에게 주셔서 평안히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내 삶에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어떤 상황에서요? 형의 낯을 피하여서,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광야에서 드렸던 이 기도, 이 기도의 내용은 안전과 평안을 구하는 기도였죠. 또 어떤 때 기도를 드렸냐면, 이제는 돌아올 때였어요. 요단에서 드렸던 기도인데요. 3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어떤 기도를 드렸죠?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나를 이 위기의 상황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가 두렵습니다. 나의 두려움을 하나님께로 내어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했어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형 에서가 내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내게로 진격해 오는 상황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때 야곱의 마음에 두렵고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렸겠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두려움을 물리쳐 달라는 기도였을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세 번째 기도입니다. 그 야복 나루에서 드렸던 기도. 이곳을 나중에는 야곱이 분이엘이라 칭하는데요.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구절에는 야곱이 기도했다, 간구했다라는 말이 나오진 않지만 지금 야곱이 대면하고 있는 분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기도로 바꿔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기도를 저는 목숨을 건 기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축복도 여전히 아까 쓰여진 것처럼 바라크라는 복을 주다라는 단어이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기도인데요. 이 기도는 주석을 보면 이 축복한다는 말이 성공, 번영, 그리고 생산, 그리고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축복한다는 의미에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로 구약의 주석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과 복을 받는 것은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안 주시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려 할 때에 야곱이 끝까지 붙들고 물어질 때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셨죠? 그를 쳐서 무릎 꿇게 하신 거예요. 그의 고관절을 쳐서 무릎 꿇게 하심으로 하나님 반강제적으로 그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야곱은 그 관절이 어긋나 쓰러졌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무릎을 꿇게 된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야곱이 내 생명을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 재산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부끄럽고 경건치 못한 행동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물질을 구하는 목적이 야고보서 4장의 말씀처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선하신 그 사역들을 위해 선교, 전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 장학, 러브미, 이런 여러 가지의 물질을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저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라 확신을 하는 것이죠. 야곱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을 때 야곱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는데도 내 생명을 보존하였다 고백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죽기를 각오하고 복받기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를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이 네가 나를 이겼다라고 고백하셨지만 여러분, 실상은 하나님이 왜 야곱을 못 이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야곱 하나 이기지 못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야곱이 이긴 것처럼 말씀하셨으나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셨던 마음을 표현하신 것뿐인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물질을 위한 기도가 경건치 못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물질을 위해 기도할 때에 바르게 기도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이죠.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나오는 에서 앞에서 야곱은 자신이 지금까지 노력해왔고 자신의 손으로 일궈왔던 그 모든 수고들이 한순간에 거품이 될 수 있다는 위기에 봉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기도할 때 어찌 감히 하나님과 겨루어 그를 대면할 생각을, 그를 이길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마지막 막다른 길이었기 때문이죠. 지금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로 비유된, 혹은 하나님이신 나를 찾아온 이 사람을 놓쳐버리면 나는, 내 인생은 끝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 드디어 그가 깨닫기 시작했던 것이죠. 형으로부터 얻었던 장자권, 그리고 살기 위해 도망쳤던 그 열심,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부유한 자가 되었던 그 지혜,
막대한 재물을 얻게 되었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이제 가야 하는데 형의 군대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내가 쌓아올렸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 성경은 이렇게 그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2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의 지금 상황은 홀로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후에 이제 말씀 마치고 찬양 부르실 가사에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지금 야곱의 상황과 똑같은 것 같아요. 야곱이 다 쌓아 올렸던 이제 삼촌의 집에서부터 쌓아 올려서 가지고 온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는 누리고 이제는 전성기를 살아가야 할 야곱의 인생 앞에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커다란 막막한 절벽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이 이제 전성기로 접어들어야 하는데 마치 날이 저물어가는 인생이 자기에게 벌써 찾아온 것 같아요. 가득 찬 내 뒤로 내 가족들, 내 자손들, 내 약대와 낙타와 소와 양과 가축들 모든 것들이 가득한 들판을 보며 걸어왔는데 지금 뒤돌아보니 아무것도 없는 빈들입니다. 먼저 다 보냈잖아요. 그죠? 가축들을 먼저 보내고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았을 그때에 내 힘으로 형 에서의 군대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빈손으로 걸으며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진짜 기도를 야곱이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날이 새도록 씨름하며 구하기를 하나님 내게 진짜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간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의 문제 앞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같은 씨름하는 기도의 중요한 기도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이 씨름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에요. 다시 24절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야곱과 씨름하는 이 장면을 잘 보면 야곱이 누구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야곱과 씨름을 하려고 누군가가 찾아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야곱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지 야곱이 그 사람을 붙잡고 씨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을 걸어온 자가 누구죠?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씨름의 주체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의 씨름으로 비견되어지는 우리의 기도의 주체 역시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기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죠? 하나님 안에서 그 넘쳐 흘러나오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씨름하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그 씨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 우리와 씨름하자 찾아오시나 우리가 반응하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손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려 있어서 그래요. 아직 야곱처럼 홀로 남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 보내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그 계획이 완전하고도 완벽했다고 확신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의 군대를 먼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야곱이 지레 겁을 먹고 자신이 가장 뒤늦게 형에게 닿으려고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던 그 늘 꾀를 내고 머리를 썼던 야곱의 속성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 보내고 너 혼자 남았을 그때를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비로소 야곱의 손에 들려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과의 씨름이 시작되었고 그 씨름의 결과로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두 가지를 얻게 되었죠. 이 두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2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시며 뭐라고 하셨죠? 네가 나와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특권도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어떻게 주셨을까요? 이 특권이 바로 기도의 특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특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너희가 나에게 무릎 꿇으면, 너희가 나를 찬양하면 내가 너희에게 져주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30절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이곳의 이름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칭하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내가 살았도다. 내 생명이 보존되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내 편이라는 특권을, 확신을 이제 야곱이 얻게 된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그때에, 혹 지금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 여러분 홀로 계시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는 타이밍이에요. 나와 씨름하자 내게 오신 그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다른 것 붙잡지 마시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나와 씨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그 광야길로 도망쳤던 야곱은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지칭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꿈으로 보았습니다. 비전으로 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분이엘로 돌아와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았고 실체이신 하나님과 몸을 맞대어 씨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분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우리의 인생이 베델의 인생이었다면, 하나님을 내가 꿈으로 배웠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멀리서 보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이 이제는 분이엘로 나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을 누리시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실 때 먼저는 야곱의 마음으로 함께 불러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졌던 그 모든 것, 내 인생이 전성기여야 하는데 오히려 날이 저물어가는 것 같은 내 인생길에서 내 모든 것 다 사라지고 내가 쌓아 올렸던 모든 것 순식간에 없어졌고 빈들을 걸을 때에 그때 야곱이 고백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나실까요?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에는 제가 이 찬양을 혼자 불러보고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찬양의 후렴에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라는 고백이 있는데, 여기서의 아끼지 않는다는 표현은 원래는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린다는 고백이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진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께 주실 복을 내가 스스로 제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스스로 제한하고, 내가 복을 구하는 기도를 지금까지 아껴왔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 마땅히 구해도 되는 복을 아끼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한 번만 더 우리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실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가 일하시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아끼지 않을 때에, 우리가 전심으로 구할 때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것을 구하는 것이 왠지 모르게 죄책감이 드는 것 같고, 왠지 성숙한 기도가 아닌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스스로 판단하여서 구할 것과 구하지 않을 것을 구별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며 전심으로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나의 믿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모든 형편, 우리의 물질, 건강,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로 나아가실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아끼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아끼지 않고 토로합니다. 모든 것을 쏟아내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는 솟아나는 복이 넘쳐 흐르시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에 그 복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시기에, 오늘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며 네가 나를 이기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베델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분이엘까지 나아가게 하셔서 살아계신 여호와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고 나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너의 인생이 날이 저물어 같은 것 같을 때에, 오늘도 내 손에 아무것도 쥐어진 것이 없어 빈들을 거릴 그때에, 바로 오늘 이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내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날이 저물어 같을 때와 같은 그런 인생일 때에, 해가 지고 내 인생이 꺼져가는 것 같을 그때에, 빈들을 걸을 때에, 내 힘으로 안 될 그때에, 그때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임을 믿고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부르짖는 당신의 자녀들의 모든 고백 가운데 우리 하나님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씨름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시간 이후로 새벽동이 터오르며 야곱에게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인생이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날이 저무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동이 트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믿고 간구하는 우리의 바뀌어진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감추지 아니하고 제한하지 아니하고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간구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간구하기 원하는, 기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의 응답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